여러분, 그리움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리움.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그 마음을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그리움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니까 긁히다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그리워한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어서 올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지만 또 지나간 한 해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그 한 해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송구영 신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서 송구영 신예배를 드릴 때 그 직전에 예배 나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집에서 펑펑 울고 나왔다라고 제가 뒤늦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나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 연유를 알아보니까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아버지하고 예배 드렸던 게 생각이 나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냥 절로 눈물이 나오고 주체할 수 없어서 펑펑 울었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와의 기억 가운데 항상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것만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이 긁힌다라는 말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좀 주름진 게 있을 수 있고요. 긁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주름지고 긁히는 게 우리 마음에 특별하게 그렇게 남습니다. 아무것도 긁히는 게 없으면 우리 마음에 바람이 분다고 할 때 그 바람이 그냥 휙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긁히는 게 있으면 바람이 거기에서 머물듯 한번 돌아갈 것이고 그 돌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가슴을 찡하게 하고 또 무언가 우리 코끝과 눈물을 찡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소리는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사실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할 때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길을 돌이켜볼 때마다 제게 그리운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한상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예일대학교에서 졸업식을 할 때 300회 졸업식을 했습니다. 제가 졸업식을 할 때 예일대학교도 신학으로 시작한 학교인데 300회 졸업식을 하면서 그때 축사를 하러 누가 왔냐면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축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 부시 대통령이 사실은 그 예일대학교 학부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모교의 졸업식에 축사를 하러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학교에서 지냈던 이야기, 특별히 이제 칼리지 학생으로 거기에 학부 학생으로 지내면서 별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한 기억은 없는데 도서관에 미국의 도서관에는 도서관에 소파들이 중간중간 있고 거기에서 누워서 쉬고 또 이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누워서 잠잔 기억밖에 없다. 그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졸업식을 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저희 은사님들 가운데 사실 우리 한상인 목사님이 제게는 참 깊은 감사하는 또 정말 마음에 그리운 분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제일 처음에 우리 한상인 교수님한테 한상인 목사님한테 구약 개론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구약 개론 지금도 그 교재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한상인 목사님의 은사님이었던 최종진 교수, 서울신대 최종진 교수님이 지으신 책으로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때 참 깊은 것을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소명을 받고요. 그리고 사실 딴 길 안 보고 주의종이 되겠다라고 그 길만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학생회 때에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성경 암송이나 뭐 성경 퀴즈나 성경이나 다른 것들은 빠지지 않고 제일 앞서서 제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갈 때에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많이 익혔다라고 어느 정도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한상인 목사님께 그때 구약에 대해서 배우면서 마음이 확 밝아지는 것, 머리가 확 밝아지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성경 말씀들 많이 암송하고 성경의 내용들 다 머릿속에 넣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곳곳에 여기저기 그냥 막 퍼져 있었는데 곳곳에 어느 따로따로 서로 뭉치지 못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 한상희 목사님의 그 한 학기 동안 또 그 다음에 구약 신학을 통해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우리 한상희 교수님께 배우면서 그것들이 마치 나무의 잎들이 쫙 자리를 잡고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이 그렇게 줄기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쫙 자리가 잡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단편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좀 더 한 단계, 두 단계 깊이 들어가 깨닫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구약으로 유학을 가서 구약으로 석사와 박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었는데, 그 일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지금도 때가 되면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간증을 할 때마다 사실 우리 한상인 목사님이 제게 있어서는 정말 이 가슴 가운데 항상 긁히는, 남아있는, 그리운 그런 목사님인데, 우리 한상인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수모원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정말 꿀같이 난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귀한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일이 날마다 펼쳐지니 정말로 귀하고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긁히는 게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긁히는 것이 사람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크게 긁히는 것이 주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사실 그 끝이 완전히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긁힐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때 이랬었지, 그때 이렇게 힘들었었지, 그때 이렇게 괴로웠었지, 그때 이렇게 참 아팠었지. 그런데 그 아픈 순간, 괴로운 순간, 어려웠던 순간을 생각할 때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긁히는 사람이, 주님이 그리운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는 복을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했든지 관계가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도 우리가 사실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괜찮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일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때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입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복.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그 시편 1편의 말씀, 거기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시편 1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는 자의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고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의 복입니다. 의인은 이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악인은 일이 잘 형통하게 열려지지 않고 일이 꼬입니다. 일이 안 됩니다. 힘써도 결실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형통하던 우리의 인생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럽게, 사실은 그때 신문에도 뉴스에도 났던 큰 사고 가운데 남편이 휩쓸려서, 그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를 때는 경황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신방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찾아올 때마다 이 집사님이 큰 시리에 빠져서, 낭망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계속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말씀대로 그래도 어떻게든지 잘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요? 왜 이런 힘든 일이 닥쳤을까요? 이게 도저히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도저히 마음이 어떻게 잡히지가 않고요.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한 5, 6주를 날마다 만나서, 매주 만나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서 간신히 그 힘든 데에서 이 벗어나는 물꼬를 텄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욥의 이야기를 사실
제일 많이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처음에 자녀들이 다 죽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은 이후에 부인이 남편을 저주하고 떠났고요.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욥에게 온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라고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니 사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옆에 온 친구들에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 욥의 계속된 고난을 친한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욥을 비난합니다. 너는 모르지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닥친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자 여러분, 욥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지만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욥기의 모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욥이 그 다음에 살 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지만 욥이 순간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순간순간 그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죽었던 것과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는 것과 자기 온 몸에 그 병이 있었던 것이 사실 사람은 쉽게 잊지를 못합니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을 사람은 쉽게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훨씬 더 강하고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던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집이나 아니면 주변에 혹시 불이 났던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크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요, 그러면 그 일들이 사실 쉽게 잊혀지지 않고요,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 같다가도 다시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왜 고난의 기억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남고 계속해서 떠오르게 될까? 한번 보니까 이런 연구 결과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르네 헨이라는 신경과학 교수의 연구팀이 실험용 쥐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쥐를 아주 무서운 환경에 노출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할 때 이 머릿속에 이 신경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이 어떤 흐름을 보이나 관찰을 했더니 이렇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일을 경험하면 이 머릿속에 있는 신경 회로가, 뉴런이 예전에 그 있던 기억이 있던 곳으로 추적작 찾아가서 그 일들을 떠올리게 하고 경계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이지만 예전에 비슷한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이 두 개가 동기화가 돼서 이 새로운 일 속에 예전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떠오르게 된다. 그 연구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것을 먼저 기억하게 되는데 나쁜 기억이 오래 남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 일이 예전에 내가 겪었던 일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 있던 일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기 때문에 계속 기억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쁜 기억이 오래 남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흔들고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사실은 여기에서 때로 벗어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고난이 있을 때,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된 것 같아도 그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그것들이 떠오르게 되어지고요. 계속해서 그 일들이 나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일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우리 믿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떤 일이냐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은 어떤 일이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보통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 일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유명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것들, 상식적인 것들, 보통의 정상적인 것들을 뛰어넘게 일으켜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는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면 저는 무엇이 생각나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주신 그 기적들이 복음서에 다 이곳저곳 퍼져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한 기적이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때로 고난 가운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기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켜 주시는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들판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었고 배고플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끼니 때가 되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저히 다 배고픈 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마을에 보내서 좀 알아서 해결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모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상식적인 해결 방안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상식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돈도 없고 음식을 살 돈도 없고 음식도 없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배고프면 안 되니까 각자 마을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먹을 것 해결하고 사 먹고 돌아오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그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제자였다면, 자,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여기 우리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은, 몇십 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신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바구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베드로에게는 물고기 하나, 요한에게도 물고기 하나, 야고보에게 떡 하나,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면 7명 제자들에게 주면 사실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다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또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 내가 제자들이었으면 예수님이 나누어 주라고 하셔서 내가 받기는 받는데 이게 내 앞에서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이걸 가서 나누어 주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 한두 명 주면 다 끝나지 않을까? 마음이 굉장히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냥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냥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다 나누어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바구니에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사실 우리 광주수목원교회가 12광주리의 저녁 집회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 가운데 채우려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것을 소망해서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역사하셨던 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었던 그 힘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의 축복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의 소망의 제목을 가지고 이 12광주리 저녁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으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올려주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앞에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 광주순복음교회는 참 세련되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세련되게 찬양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냐면 박수를 치는데 보통 옛날 분들은 첫 방에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3방에 박수를 치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연세 있는 분들도 다 3방에 박수를 치는 분들이 많이 보이셔서 연세는 있으신데 찬양하는 모습이 젊은 세대를 닮아서 아주 세련됐다.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찬양하려고 섰던 우리 찬양팀들에게 제가 여기서 빵 하나씩 나누어 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작정하셨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걸 어떻게 더 나누어 주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아가서 나누어 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상식으로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정상적인 것으로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2배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면 천국에서 우리의 복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가는 건 이중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마치 오병이어를 나누어 먹을 때 그걸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 땅의 상급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올라감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 기회다. 이것을 새기고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올라갈 기회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5천 명이 있고 거기에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1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 때 그들에게 처음 있었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그 끝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그들에게 남았더라는 겁니다. 배불리 다 먹고도 남은 게 12광주리였더라는 겁니다.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난의 시작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끝에는 12광주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우리 삶의 때로 닥치는 어려움은, 힘든 것은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올려주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12광주리로 더욱더 크게 불어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때, 또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때로는 트라우마같이 남을 만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내 기억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각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심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시간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일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 청주 순복음교회는 이제 올해로 6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가 작년에 70주년이었으니까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가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형님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평신도 가정 5가정이 모여서 목사님을 모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령 운동의 근거지, 본산을 이야기하면 여기에 이 호남 지역이 있고요. 중부에서는 우리 청주 지역이 사실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당시에 사실 장로교밖에 없을 때 장로교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체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교회에서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정이 교회에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통성으로 방언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66년의 그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저희가 청주의 첫 번째 순복음 교회로서 세워져서 그래서 지금은 청주 지역의 순복음 교회가 200여 교회가 넘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지역을 보면 장로교회들도요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장로교회들도요 다 방언하라고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목사님이 더 성도들을 강권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나왔던 분들이 이제 이 청주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청주 지역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청주의 어떤 영적인 흐름을 이끌고 가니까 장로교회도 처음에 그들을 내보냈던 교회들도 지금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광주 순복음교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나성주 장로님이라고 하셨죠? 예. 오늘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대접해 주셨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상인 목사님께 이 광주 지역에 이제 교계가 교단별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이 지역에도 장로교회가 거의 한 80% 정도 되고 그 외의 교단이 한 10% 20%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광주 순복음교회가 아마 그 10% 20% 되는 그곳에서 정말로 이 광주 지역과 그리고 이 전라 지역을 호남 지역을 향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셨고 부흥케 하셨고 오늘날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한국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도 이게 우리 기독교가 한참 올라가고 좋아졌다가 무언가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언가 좀 이 성장의 곡선이 약해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교회였고 이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이 80년대, 90년대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무언가 정체된 것 같고 무언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무언가 삶이 꼬인 것 같고 무언가 삶이 예전과 다른 것 같을 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충만하게 내 속에서 채워주시고 계신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세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두 번째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이 이제 유대 땅으로
전체적으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기사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사도행전 가운데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우리의 신앙의 일들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생각할 때 그 당시의 종교적인 것을 생각하면 로마는 로마의 신들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는 저 하찮은 나라에 저 조그만 데에 있는 그 신들은 우리가 무시해도 저걸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저 밑에 있는 아주 그냥 작은 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로마의 나중에 국교가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의 단초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슴 가운데 성령이 항상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날마다 우리 가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으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학생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 때 친구들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저녁에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열심히 기도해도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빼놓지 않고 날마다 해도 이게 슬럼프가 옵니다. 이겨내지 못할 슬럼프가 와서 이게 신앙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깊이 기도하고, 방언을 아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교제한다고 생각하는데,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 교제하는데 왜 슬럼프가 올까? 왜 업다운이 있을까? 그때 제가 학생 때 지도했던 그 전도사님께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낸다고 생각하고, 정말 새벽부터 아침에,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계속 쉬는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밤에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도, 사실은 집에 가서도 잠자기 전에 이불 속에서 방언을 한 30분씩 기도하고 잤어.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내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왜 항상 견고하고 항상 똑같이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해 주셨던 것, 사실은 그때 이후로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내 기도는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감정이 아주 깊은 데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쏟아놓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이 감성이라는 것이 때로 흔들릴 때가 있고, 그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우리의 감성같이 때로 흔들리는 것이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 감성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내게 전해주셨잖아요. 이것을 내가 계속 붙잡고 가면 그러면 잠시 내려갈 때가 있을지라도 속히 금방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여기에 남아서 기도하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120문도가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12광절의 집회를 통하여서 진실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그날 정말 굳게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정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오늘 성령을 정말 간절히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길 원하는데 그날따라 좀 맹숭맹숭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분이시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이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가리지 않고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저녁 성령이 충만히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랄 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12일의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정말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드라마를 보는데 한 드라마에서 한 무속인이, 사실 이 드라마가 좀 코믹한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깊은 뜻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속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려면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코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별 의미 없이 그냥 찾아온 사람을 윽박지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이 가슴에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하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려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늘을 움직이려면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지. 참신이 아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참신이 아닌 그런 무속 거짓신을 믿는 사람도 뭔가를 이루려면 정성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는구나.
그런데 참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나는, 또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가슴을 콩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짓 신을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내 정성이 더 못하지 않은가? 우리의 정성이 더 못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이라는 말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정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그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다. 정성은 무엇이냐면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다. 우리가 기적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으면, 이거는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순리대로 그냥 보통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기적은 정상적으로 순리대로 보통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뭔가 하늘이 바뀌어야 일어날 수 있는 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슴에 담는 아주 특별한 일인데, 그것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이런가?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힘을 다하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가? 그냥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지 않는가? 그건 정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보일 때 온갖 힘을 써야지, 적당히 하는 것은 절대로 정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온갖 힘을 써도 요만큼만 하고 적당히 하고 한두 번만 하는 건, 그건 또 정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성은 온갖 힘을 얼만큼 하느냐? 다 할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참돼야 된다. 온갖 힘을 다하는데 억지로 하고,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야 정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성실한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내가 온갖 힘을 끝까지 진실되게 하는데, 그것을 한결같이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이 네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서로 권면하고 있는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또 관심과 배려라고 되어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그냥 최소한으로 하든지 대충 하든지 그냥 할 만큼만 하고, 그리고 그치지 않는가? 근데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 정도 갖고는 하늘을 못 움직인다고. 그 정도 갖고는 하늘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움직이려면 내가 온갖 힘을 끝까지 진실되게 한결같이 해야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이 저녁, 그리고 이 12광주리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지금 어렵게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어렵게 시간 내서 오신 겁니다. 낮에 일하시는 분들 많고 낮에 바쁜 분들 많은데, 이 저녁에 이 12일의 시간을 모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내서 이 시간에 나왔으면,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적을 가져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가져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역사를 가져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어의 격언 가운데 이와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It is the moment of trouble that defines us.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시간, 내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다. 흔히 우리는 축복의 시간이 나를 정의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게는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내게는 힘든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좋은 것,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갖고 내가 훌륭한 일을 했고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라는 게 나를 말해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말해주는 것, 내가 누구인지 정해주는 것은 내가 잘되고 축복이 넘쳐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그때 내 진면목이 내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가질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하늘의 역사를 담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시간이 내가 잘 풀리고 좋을 때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다. 올 한 해 주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 여러분이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서 그것들을 뒤집어가는, 고난을 축복으로 뒤집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